저는 사실 부모님이 목회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본 적이 원래 한 번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유일하게 이민교회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유일하게 상처를 받은 장소는 이민교회였습니다. 태어나서 교회를 위해 살고자 결단한 적은 정말 많았지만,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린 적, 희생을 하려고 눈물을 흘린 적은 많았지만, 저는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을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게 상처를 받으니까요, 갈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뭔가 공허한 것 같은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뭔가를 다 해봐도 사실은 내 마음을 채울 곳이 없는 그러한 괴로운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오히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더 뭔가 목마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온라인으로 말씀을 깨닫는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 페이스 투 페이스로, 그냥 인간 하나님 안에서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방황했어요.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니까 교회를 제외하고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하실까를 한번 제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찾았던 것이 바로 학교나 교육 분야였죠.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더 이상 한국에 있는 교회는 모르겠지만 이민교회만큼은 아니다. 왜냐하면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 대해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기도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냐? 이런 질문을 하셔요. 여러분, 근데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때문에 상처를 받은 제가 인식하는 저는, 제가 하나님을 안 사랑하면은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라고 더 억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조차도 제 마음을 모르시고 너는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면 저는 도대체 어디에 갑니까? 라는 굉장히 억울한 마음들이 더 심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답답하고 억울했는데 얼마 안 있어 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유일한 길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질문은 조금 달랐어요. 너는 나를 사랑하냐? 라는 질문과 하나님이 너에게 유일한 길이냐? 라고 물어보는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한다는 그 마음 아래에 하나님이 유일한 길이 아니라 여러 다른 길을 몰색하고 다녔었거든요. 상처받으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사람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 분란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 이야기 해줄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분란이 시작됩니다. 그래, 너 잘한 거야, 너 맞는 거야, 그 사람이 잘못했지. 여기부터 어려워지거든요. 저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게 상처를 받으니까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 너는 틀린 게 아니라 교회가 잘못했지. 이 이야기를 해줄 사람이 저는 더 간곡하게 원했었던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면 하나님보다는 재정적으로 조금 더 서포트해 줄 사람의 이야기가 조금 더 찾는 그런 내 모습. 하나님은 미워도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보다 내 눈에 보이기에 유력한 사람을 쫓아다녔던 게 바로 저였어요. 그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너에게 유일한 길이냐? 라고 물어보는 그것은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이 유일한 only 지저스가 아니라 저는 여러 길들 중에 하나님이 한 분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하고 나머지를 다 잃어버린다면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저에게 그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익숙한 모든 것, 혈연, 지연, 학연, 이런 모든 것을 떠나서 새로운 마음을 품기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이런 마음들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교회로부터 상처를 받았는데, 교회 안 나고 저주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질문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상처받은 곳에서 머물러 있었을 때에는 교회가
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가만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건강한 교회의 모델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는 교회를 다시 보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교회에서 조금 떨어뜨려 놓으셨다가 교육을 하게 하시고 교육을 공부하게 하시고 다시 교회를 부르시는, 제가 지금에 와서 보면 제가 이것 때문에 확장됐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때 상처받지 않았으면 저는 제가 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2017년 제가 11월에 저희 교회에 오게 됐는데, 저는 성인 목회를 해본 적이 없고, 저희 교회 이제 오래되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청년부 하면서 어른 예배도 드려본 적이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 37살 생초짜. 네.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데 저는 한 가지 확신하는 건 있어서, 목회는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 믿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기의 능력과 실력으로 나는 이게 좋은데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이 교회를 가장 망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은 실력이 아니라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새로운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시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존재한다는 것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존재한다. 제가 만약에 이제 저의 원고가, 설교 원고가 여기 있는데 이 설교 원고를 가지고 다른 목사님한테 주고 여기서 똑같이 설교 원고를 읽어라 라고 해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존재란 그냥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해요. 설교 원고나 뭐 어떤 컨텐츠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라고 하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존재인데, 그것이 바로 순종할 때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33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던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저보다 훨씬 더 경력도 많으시고 제가 보기엔 뛰어나시고 산전수전 다 겪으신 목사님들이 저에게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작 이제 3년 반 됐고 뭐 초짜고 어리고 아무것도 아닌데 저 신입이죠. 근데 베테랑이 저에게 교회에 대해서 물어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것을 이제 느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물어보셨던 것,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그 시기에 교회의 모델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물어보셨던 그 하나님의 질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좀 소름 돋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은요, 사실 담임 목회자와 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교회들의 교회로 사용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예전의 교회들은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뛰어난 재주로 사람을 많이 늘리고 재정이 풍성해지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느냐,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날의 교회는 그 시기를 지나와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1000명 모여도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민교회에서 뭐 예산이 많이 나와서 선교를 어디에 가고 선교제 교회를 세워도 그 안에 하나님의 소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이미 우리 이 한인타운에 계신 분들은 많이 알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제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담임 목회자로 불러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의 주제의 말씀이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슬로건인 지붕을 뚫어 달아내리고 라는 그 말씀에 대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버나움네. 장소가 가버나움인데, 우리는 이 가버나움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분인지는 아시죠? 12명입니다. 12명 중에 5명이 가버나움 출신이에요.
되게 많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 이게 다 오늘 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가버나움 출신이에요. 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이라고, 뭐 요한복음의 가나안 표적 말고 예수님이 실제로 퍼블릭, 오픈 투 퍼블릭으로 실제 하신 것이 바로 이 오늘 나오는 마가복음 2장의 이 기적인데요. 여기에서는 가버나움이라는 이 동네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 이 도시는 병고침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굼, 그것도 여기고요. 12년 동안 12의 혈루증 그 여인의 옷자락 사건도 바로 이 가버나움이고요. 1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았다가 난 것도 가버나움이고요. 그 다음에 백부장이 자기 하인 명령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라고 병 고친 것도 바로 여기이고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신 것도 바로 가버나움이에요. 정말 많은 기적들이, 그리고 귀신을 내쫓으신 많은 부분들이 바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많은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을 버려진 땅이라고 부릅니다. 병고침이 많이 일어났다는 뜻은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아픈 사람들이 많았던 동네라는 게 가버나움이에요. 귀신 들린 자도 많고 거칠고 어려운 동네가 바로 그 가버나움인데요. 사실은 외부에서 한인타운 밖에서 한인타운을 바라볼 때 거칠고 병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이 LA가 가버나움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요. 제가 창립 33주년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로 오늘도 아마 여러분들이 밤이 되면 또 불안하실 텐데 92년에 일어났었던 그 LA 폭동에 비슷한 일이 또 여기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미국 이번 주에 안부 전화 정말 많이 받으셨죠? 저 멀리 사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같은 주에 막 샌프란에 있는 사람도 막 전화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도시는요 굉장히 가버나움 같아요. 병 고침 받아야 될 사람들도 많고 좀 힘들고 거친 도시가 바로 이 도시예요.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라는 뜻은요 위로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그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위로의 마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위로도 가장 많이 해주셨는데,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렇게 많은 병고침을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걸 했으면 걔네는 구원받았을 텐데 너희는 그렇게 많은 병고침을 받고도 어찌 더 하나님을 떠나느냐라고 책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정말로 평균적으로 LA에서 기도 응답이 더 많이 이루어집니다. 병고침의 역사도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근본적으로 다가오는 데가 없는데도 바로 한인타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신유와 치유 막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 막 몰렸다가 다시 쫙 빠지고, 이런 경험 한인타운에 오래 사신 분들은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가버나움과 비슷한 모습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럼 한인타운 주변 돌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들보다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이 지금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열심히 다녀봤는데 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리고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이 상처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더 단단한 교회를 세우고자 원하십니다. 그래서 2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교회가
지금 베드로의 지금 장모의 집으로 예상되는 그 집에 안에 꽉 차 있고 주변까지 줄이 쫙 서 있어서 지금 이 중풍병 걸린 사람, 사실은 원어로 보면 마비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마비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이 네 명의 친구들이 들것을 메고 위에 지붕을 뚫고 달아 내리는 장면이 바로 2절부터 4절까지예요. 저는 교회에서 행사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행사가 필요해요. 우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놀러도 가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행사 날이 됐을 때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행사 이제 오후에 2시부터 뭐가 있어요? 뭐 빼놓고 왔나? 오늘 여러분들이 식당 봉사해요. 저거 빨리 끓기 전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무언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예배에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상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지금 여러분 이 2절부터 4절에 보면 무리들 때문에 주님께로 못 나갑니다. 교회는 교회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행사 준비하다가, 밥 준비하다가, 그것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험이 실제로 우리가 많이 한 거예요.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자기가 무엇도 했고 무엇도 했고 무엇도 했고 무엇도 했고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셔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어떤 봉사를 했습니까가 아니라 정말 예배에 은혜 받으셨습니까? 이 질문이 주어지지 않으면요, 교회는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봉사활동 단체 가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역할로 교회가 제일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교회가 으쌰으쌰해서 누구 돕고 하면은 으쌰으쌰해서 도우면 너무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그 능력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에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갈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런 슬로건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붕을 뚫어 달아내리고. 기분 나쁘더라도요, 지붕을 뚫어서 달아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은 뭐 일하면은 뭔가 좀 됐거든요. 새로운 사람들은 특히 일을 하면서 친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을 하면서 자기 존재를 증명받기 시작해요. 이런 것도 하실 줄 아셨어요? 마치 내가 뭔가 된 것 같거든요. 그거를 기분 나쁘더라도 지붕을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인정받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기쁘고 난 다음에 봉사하는 장소예요. 그게 지붕을 뚫어 달아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만약에 이제 천국에 가서 만약에 이제 심판대에 오르게 된다면 목회자의 심판은 분명합니다. 너 교회까지 보내줬는데 예수님 못 만나게 해? 이게 가장 큰 책망일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교회에 이미 다닌 사람들의 책망은 같습니다. 너의 스토리까지 붙여줬는데 예수 못 만나게 해? 너의 목장까지 보내줬는데 예수 못 만나게 해? 그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식당 봉사했으니까, 어떤 봉사했으니까 나 교회 다녔다고 얘기해요. 그게 바로 지붕을 뚫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목사가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출근하고 사무실에 갔느냐가 아니라 그 주일의 설교를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생활은 언제 알 수 있냐? 그 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은요, 이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일하려고 온 사람은 예배 시간보다 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해요. 그게 지붕을 뚫어야 되는 이유죠. 저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행사 당연히 우리가 할 겁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의 행사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네 명의 친구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본문 5절은요, 이 기독교의 신학적 질문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중풍병을 고치셨습니까? 죄사함을 하셨습니까? 죄사함을 하셨어요. 죄사함을 했더니 중풍병이 고쳐진 거예요. 마비된 병이죠. 죄사함을 했더니 그의 마비가 풀어지고 부드러워지더라 라고 하는 게 오늘 설교의 이 말씀의 결론이잖아요. 우리가 병을 위해 온 자는 병 나으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런데 죄사함을 구하는 자는 죄사함 받고 병도 고쳐진다는 사실이에요. 한인타운에 왜 가버나움처럼 보이냐면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 병 고치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날 자들이 적기 시작해요. 교회를 떠난 사람, 상처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마비된 자예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비된 자. 멀쩡해 보이나 자기가 교회에서 뭐도 했고 했지만 예수님께 집중 못하고 예배 시간에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다녔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마비된 상태로 지금 멀어져 있는 그 상황에 저는 우리 교회가 교회들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예배가 나를 살립니다. 나의 병을 고치는 유일한 길은요, 병 고침에 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 죄사함에 내가 예수님을 떠나 살았구나,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걸 회복되면요, 여러분들의 병은 해결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병원 가서 의사 만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 처방도 하고 저것도 다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스트레스를 줄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사를 맞고 수술을 하고 다 병이 낫잖아요. 스트레스면 다시 그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병은 이제는 수술로도 해결이 안 되죠. 예수님이 여러분 병 고쳐주시잖아요. 다시 그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보다 더 큰 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요, 여러분들을 이 마약처럼 교회에 오면 행복하고 밖에 나가면 다시 살고, 이게 아니라 죄사함, 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유일하다는 길이 회복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요, 1장에 분명히,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이 많이 나는 병에 걸렸는데 그거를 치유했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학자들은 1장이 아니라 2장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것이라고 해석해요. 병을 고친 것은 똑같거든요. 둘 다 병을 고쳤습니다. 근데 왜 여기를 공생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병 고치는 것보다 예수님의 능력은 죄사함에 있기 때문이에요. 죄사함, 예배 회복,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 기적이 일어났지만 죄사함과는 거리가 먼 인생. 여러분, 교회 사역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이 교회보다 크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반응이 어땠는지 봅시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에 그 안에 앉아 있었던 서기관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야, 하나님도 아닌데 자기가 무슨 죄를 사해? 라고 질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게 뭘 원하는 것 같으세요? 세상은 지금 이 가버나움처럼 보이는 이 한인타운에서 교회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병고침이잖아요. 중풍병자의 회복. 그런데 예수님이 주고 싶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이에요. 어찌 이게 이렇게 비슷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면 행복하고 물질의 축복이 있고 자녀가 축복이 있고 좋은 길로 가고 이거를 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는 그 4명의 친구들처럼 그들이 사나 죽으나 예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는 인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원하는 것 있지만 그들이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 되시도록 하는 게 바로 지붕을 뚫어 달아내리는 것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소망인 이유는 교회에서 도와주는 그 어떤 것도 임시적입니다. 돈을 주는 것도 임시적이고요, 밥을 먹는 것도 임시적이고, 병 고치는 것도 임시적이에요. 교회에서 기도해서 암이 나아도 또 암이 생깁니다. 이것은 다 임시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 교회를 세웁시다. 시시한 교회 말고, 무슨 행사해 갖고 사람들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이런 것들 말고, 예배 한 번만 드려도 영혼이 소생하고 회복되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통하여서 사명을 이루고자 한다는 그러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이렇게 마지막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로부터 상처받았던 자가, 여기 아마 한두 번 많은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교회들의 교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33주년인데 33년 전에 일어났던 유사한 일이 사실 이 시기에 또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살려고 이 도시를 저주하고 자기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럴 때에 기도하는 자들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병고침에 관련된 사람은 이럴 때일수록 이 도시가 아주 증오스럽지만, 죄사함을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럴 때일수록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막과도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저희 교회가 물 한 방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